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무척 더운 여름날이 계속이 되지요. 장마도 다 끝났다고 하고 폭염의 기세가 꺾일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더위 후에는 반드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서늘한 가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이 또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하나의 희망의 물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우리 바울의 가르침처럼 저나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나 여러분을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늘 1절과 3절 함께 찬송할까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실을 교독합시다. 우리 교독문 40번입니다. 교독문 40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32장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찬송가 432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힘이 안 돼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살다가 저희들 이 아침 또 하나님 전에 나와 고개를 숙입니다. 저희들을 이 거룩한 주일 아침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은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불안과 초조함으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라와 또 세계 정세와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그저 끌려갈 뿐이지 그것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이 무더운 여름의 기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더위를 또 어쩌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기후위기 이야기하지만 점점 나빠지는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좌절하고 또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고 착하고 근면하고 서로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험난하고 또 현실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저희가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가치의 혼란, 질서의 혼란 속에서 저희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오늘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은 명쾌하고 분명한데 저희가 그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언제나 넘어지고 또 불안해하며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주의 성령을 받아서 정말로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드림으로 또 조금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변화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역사와 맥을 읽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들을 기도하면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 마음으로 나왔사오매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 아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 말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8절의 말씀을 보면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뭐 이런 건 다 이해가 돼 있는데 그 맨 앞에 나와 있는 자 말입니다. 맨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뭘 두려워하죠? 뭘? 무엇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뭘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뭘 두려워할까요? 자, 한번 그러면 이 두려움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두려움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뭔가요?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시나요? 제가 재미나는 그 통계 수치를 하나 본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계적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세계적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에 거주하는 남자들의 사망률 제1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1차 대전은 뭐 남자들이 많이 한 5천만 명 이상 사망했으니까.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뭐 스페인 독감, 우리 같은 뭐 코로나 같은 걸로 인해서 또 거의 1억 명 가까운 이들이 또 사망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유럽의 남자들의 가장 높은 사망률 1위는 뭐였냐면 결투였답니다. 결투. 이 결투를 하면서 사람이 죽는 거죠. 왜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뭐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뭐 이런 시 기억하시잖아요. 이발소 시라고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시골에 이발소에 가면 꼭 그게 이렇게 막 소 모는 목동 아저씨 옆에 꼭 붙여져 있던 시였는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이라고 하는 러시아 유명한 문학가의 시입니다. 다 아마 그 구절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푸시킨이라는 사람도 37살인가? 그 결투하다 죽었거든요. 이 결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럽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싸우자. 근데 무엇 때문에 결투를 합니까? 명예거든요, 명예. 지금도 여러분 가끔 이제 명예살인이란 말 나오잖아요. 얼마 최근에도 뭐 인도에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데,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데 특별히 이제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러면 그 집에 뭐 딸들을 뭐 아버지가 죽이든지 뭐 오빠가 죽이든지 뭐 이런 사건들 말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자기 식구들의 생명을 뺏을 정도로 명예가 그렇게 소중하단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또 그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가문의 명예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명예를 잃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명예에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명예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무엇인가를 합니다. 결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아가는 딸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명예였다는 이야기예요. 명예가 두려우니까, 명예 잃을 게 두려우니까 살인도 하고 결투도 하는 거죠. 오늘날의 두려운 건 뭘까요? 먼저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보면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잠언 29장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려니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어쩌면 사람이 아닐까? 저도 어렸을 적에 읽었습니다만, 이문열 선생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엄석대라고 하는 일종의 시골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불량 학생이죠. 불량배 두목 같은 애인데, 모든 얘들이 그의 비유를 맞추다가 이제 강력한 선생님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 애를 이제 그 엄석대를 두려워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 또 새로운 살 길을 찾는 그런 내용들. 그게 왜 인기가 있는 소설이었느냐면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면, 그러나 그 두려움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인데 그 두려움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까 제가 명예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지만 요즘 같은 시절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겠죠. 물질이 없어지는 순간에 내 삶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물질을 두려워합니다. 또 여전히 사람을 잃으면 나는 끝난다. 그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권력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싫어. 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게 무서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관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앞에 목적어를 생략한 이유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략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로 안에 들어갈 게 각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서워서 피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무섭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의 결핍 혹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내게 찾아올 두려움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두려움 아래 굴종하고 맙니다. 복종하는 거죠. 좋은 말로 하면 타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잃으면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너무 무서우니까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더 보호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집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발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구분했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올무에 걸린다는 것은 사냥꾼의 올무잖아요. 사냥꾼이 이렇게 둥그렇게 올무를 만듭니다. 짐승들이 지나다니는 길에다가. 그리고 탁 걸리면 꽉 목을 쪼니까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위로를 얻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또 분명합니다. 그날이 오면,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여기 아까 제가 1절을 잠깐 읽다 말았습니다만 처음 하늘, 처음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모든 세계를 통칭한다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악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들조차도 그날이 오면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러르던 하늘도 없어져, 우리가 살고 있던 땅도 없어져, 우리의 삶을 어떤 위협하고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저 어둠의 세력, 바다라고 하는 게 측량할 길이 없는 거고, 언제나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 1장도 알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바다괴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바다괴물까지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창세기에 선언을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바닷속에 깊은 큰 괴물들이 어떤 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즉 우리의 불안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그 불안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불안에 잠식되고 불안에 복종하고 불안이 이끄는 대로 살기를 차라리 원해버리는 그 삶과 이렇게 타협하는 삶을 우리는 선택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불안, 여러분의 염려, 또 여러분의 근심들, 이 모든 것들, 우리를 불안케 만들고 염려케 만들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것들에 우리가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부자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그 부자의 예를 들어서 삶을 경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이 부자가 어떤 모양으로 부자가 됐고 그래서 얘는 나쁜 놈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차고 넘치도록 많은 재산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고민한 것은 저 많은 재산을 내가 어떻게 보관할까?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부자는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재산이 없어지는 상황이 두려우니까 이 재산을 잘 보관할 것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분명히 그는 쓰고도 남을 만한 재산을 가졌고 그가 이 땅에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도 다 쓰지 못할 재물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할 텐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많은 재물들을 다른 생각은 못하고 오직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이걸 다 모아야지, 모아두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보존을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날이 와도. 근데 뭘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함으로써 거기에 매진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저나 여러분에게
아주 냉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가장 큰 특징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도는 우리 기독교만 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도 하고 도교도 하고 다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라고 이름을 붙인 것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종교가 되니까요. 왜? 누구인가 빈다는 의미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 기독교도 특별히 다 기도한다는 것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좋은 기도의 본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나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저는 이 잔이 내게서 피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주님은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을 거두어 주셨습니까? 안 거두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또 어쨌나요?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있어서 내 몸에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어서 이것을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없애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전범, 즉 기도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대로 내가 해주마 이랬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을 성경 속에서 목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기도는 좌절되거나 낭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가장 드라마틱한 기도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끝부분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였고 실은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거두어드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철저하게 인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러나 내 소망도 담아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망의 끝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다 짐작을 못하니까. 근데 아버지의 뜻은 딴 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뜻과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정확한 어떤 기도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를 따라서 무언가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좌절되고 낭망하고 또 때때로는 신앙을 떠나기도 하는 그런 어떤 결심을 내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마지막은 결국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일 뿐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 순간으로 그 일을 감당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나요? 그건 주의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나는 기도하기 싫어요. 안 해요. 기도해봐야 들어주지도 않고 어차피 아버지 뜻대로 할 건데 내가 기도를 왜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우리가 이미 주의 성령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 주의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계획 이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마음이 뺏겨 있으니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어떤 것이 뜻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은 기도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아버지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 그저 눈에 보이도록 그냥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늘 아버지가 뭐 이렇게 유치하신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냥 최선을 다했으면 됐고, 또 그냥 그렇게 애쓰는 그 행동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귀히 보셔야지, 뭐 막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어떡하나? 이건 그냥 인간 세계, 우리들 사람 사이에서나 있는 일이지, 하나님은 조금 더 고상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원초적인 기쁨, 원초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을 채워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게 쌓여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주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요, 거절하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지,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늘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땅에만 매여 있으면 이건 기도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다. 기복주의 신앙, 우리가 흔히 뭐 비판합니다만은, 야, 이런 게 뭐 무슨 뭐 신앙이란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심지어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구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구합니다. 왜?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형이니까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또 떼쓰고, 마치 어린아이가 뭐 안 들어주면, 부모가 안 들어주면 막 땅바닥에 눕는 이런 게 아니라, 안 들어주시면 아,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이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 저희들이 가끔 이제 뭐 이렇게 내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화를 내고 나면 꼭 후회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막 어린 자녀 막 혼내놓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했으면서도 또 다시 혼내고 또 후회하고 결국 죄책감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왜 이게 잘 안 되죠?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은 뭐 저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야 되는데 왜 이게 잘 안 되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컥 화를 내놓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은 막상 또 자꾸 그냥 그런 상황이 되면 화를 내고 또 후회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희들에게 그 도대체 화를 수그러뜨리고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결론은 그건 역시 선택이거든요. 내가 화를 내겠다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더 이상 이제 화를 내지 않고, 뭐 아까 제가 중독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술, 담배를 다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주 분연하게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하고 있나요? 그걸 누가 몰라서 그래요? 끊어내려고 하지만 안 끊어지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안 끊어지려고 한다는 것은 끊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비유를 드려요. 화가 납니다. 그러면 이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열받는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피가 끓어오르고 뭔가 신체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그걸 저희들은 이제 뜨거운 물이 담긴 목욕탕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딱 90초입니다. 1분 30초 정도는 우리가 막 그냥 화가 끓어올라요. 근데 이제 1분 30초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계속 화를 낼 것인지, 계속 나를 끓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걸 중단할 것인지. 그래서 그 목욕탕 비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순간 뭐 자녀가 내게 못되게 굴거나 내 의지대로 안 되거나,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하여간 관계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잘 안 될 때 우리가 열이 막 끓어오릅니다. 근데 열이 끓어오르는 순간 그 1분 30초 정도 되는 막 화가 막 오르거든요. 근데 1분 30초 정도가 지난 게 90초라고 하면 90초가 딱 지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우리들의 선택은 내가 목욕탕을 나올 것인가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뭐 아이를 혼내놓고 아니면 계속 후회하고, 혹은 뭐 남들에게 막 화를 내놓고 후회하는 거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지금 목욕탕 안에 들어가 있구나, 빨리 목욕탕에서 빠져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나오면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목욕탕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화를 막 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후회하죠. 그러니까 화를 내고 뭐 하는 것도 그가 선택한 어떤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후회스러워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빨리 목욕탕에서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전 그러지 말아야지, 제가 늘 후회해요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거는 내가 목욕탕 안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우리는 뭘 두려워하나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과 무관한 삶을 살면 떨어져 나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견디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여전히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다잖아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살인자, 흉악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 뭐 이런 자들하고 무관하니까, 아니 나는 뭐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일 첫 대목이 두려워하는 자,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올무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 두려워함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주신 숙제입니다. 제가 가진 두려움, 여러분이 가진 두려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두려움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에 너무 빠져 있을까요? 저는 여기로부터 빨리 독립해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제가 왜 이것 때문에 연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갖고 또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죠. 날마다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했어요 라고 하는데, 결국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그런 용기가 없어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우리 두렵잖아요. 뭔가 우리의 의도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니까.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아주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기를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도 두렵고 돈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온통 두려운 것 대상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그 두려움은 벗어난다면 벗어날 수 있다고 지금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결심하는 순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그죠? 그래서 주님 오실 날까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들입니다. 많은 것이 두려우시죠? 저도 두려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들을 하나둘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벼워지는,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요? 예, 오늘 이 말씀 한번 곰곰이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은 내 두려움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기도하며 내 두려움을 내려놓고 또 내 두려움에 직면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신앙과 무엇보다 삶의 형편 위에 우린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